2장 1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의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레미야에서는요 유독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말씀이 왜 자꾸 반복해서 나오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예레미야가 말했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 같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있을 때에 그게 누군가 사람의 입의 말을 통해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듣는 분들에게 갈 길이 제시가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에는 그 사람 심령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그런 걸 몇 번 체험했어요. 내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누군가의 말이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됐고 결심이 있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열매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들려지는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면은 들려오면 그 말씀 한 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여기 역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2장 4절 예레미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예,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면 그분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세상의 말은 책임진다는 말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해본들 거짓말이 많아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 진실이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실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고 그게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그 말대로 책임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고 또 책임을 지시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분명하고 복잡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그분이 해놓으신 일만 믿으면 우리 모든 지옥갈죄는 다 용서된다는 거 아니야? 간단하잖아요. 뭐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라든가 밤새도록 무슨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복잡하잖아요. 사람의 영혼 구원도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분명하고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복잡하게 한다. 이게 고린도서 나오잖아요. 사람들 흔히 하는 식으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돼 있는 말씀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 못 받게 만드냐는 거예요.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훈련 중이죠. 이제 그게 뭐 어려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훈련 받는 건데 그 소망적이었던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변화될 확률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변화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변화라는 게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건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넣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변화될 확률이 있어요. 난 그걸 보는 게 누구나 그 사람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말씀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이 보면 누가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저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말씀을 잘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 결국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건데. 여기 우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2장 2절에 우이. 버두자에다가 정분의자 쓰거든요. 버우, 친구자에다 정분이 깊다 할 때 의자를 써요. 신구사의 정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이란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다 뭐 자기 좋을 때는 기억하는데 자기가 안 좋을 때는 다 잊어먹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거기다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아멘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그분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워하세요. 그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3절.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당신의 성물이라는 겁니다. 또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제 보호를 하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거 하나를 꼭 잊지 말아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다. 그분은 나를 절대 잊지 않고 있다. 이사야서 나오잖아. 젖먹이가 아이를 잊을지 아니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안 잊는다 그러잖아. 자기 그 신경 쓰고 안 잊는 대상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혹시 잊고 지낼지 모르지만 그분은 철저히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센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 세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닥쳐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5절 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의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삶 속에서 나는 너희를 안 잊었는데 너희는 나를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도 너희 생각하는데 너희도 나 좀 찾아. 그럼 마음 좀 나한테 좀 써봐. 그런 말씀이 성경 전체야. 맨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분의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가긴 가는데 오질 않으니까 그분도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계속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에 올 수밖에 없게 막 둘러엎습니다. 병원에 입원시켜서 닌게를 꽂게 만들든가 그냥.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요. 내 간 것만큼 안 오면 화가 나요. 그래서 그냥 막 나중에 그냥 그 사랑이 막 그냥
화가 붙기 시작하면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냥.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는 좀 약자라 너무 그냥 뭐 강한 일이 벌어지면 에이 그냥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끝까지 그냥 아주 그냥 뭐 뒤집어 엎어서라도 하여튼 돌아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가끔 얻어 터지고 그런 사람도 있죠. 얻어 터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안 얻어 터진 사람 막 까불고 다녀. 근데 얻어 터진 사람은 그냥 알아요 자기가 이제 야 이거 까불다 큰일 난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라면 조금 달라요 받아들인 감이.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번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너무 가볍게 이렇게 하더라고. 조금 있으면 이제 막하수구리 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벌어져도 그분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분이. 우리는 늘 그걸 또 못 맞춰드려 또. 그분만 찾으라는데 그걸 또 못 맞춰가지고 한눈 팔기 바빠. 주님은 어디 봐? 나 봐야지. 보라고 그랬는데 좋게 말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게끔 만들어요. 아이고 주님 하고 보게끔 만들어요. 사랑 싸움. 그래서 뭘 하려면 사랑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분만 바라보는. 그 엘리사든가 끝까지 쫓아가는 게 사랑의 시험이거든. 그게 합격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권능 주셔서 쓰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예. 이런 간증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당신이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이끌어주셨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이렇게 이끌어줬지, 끌어냈지, 보호했지. 이걸 가지고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래요. 누가 주인인지 손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우리 수혜자거든요. 그럼 수혜자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려울 때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 날 시원케 하셨습니다. 나 이렇게 깊은 상심 중에 있을 때 주님 위로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내가 이렇게 했잖아 너희들한테 기름진 땅에 들여보냈고 아름다운 과실 먹게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시대는요 그걸 타락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 2장 1절 2절. 표현을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거에 대해서 표현을 잘하면 주님께서 기쁘셔서 그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입 딱 닫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재미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함은 어찌미뇨.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고 인도해줬고 열조에게 인도한 그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드렸고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 다 지켜줬는데 너희는 왜 이 땅 거민하고 그렇게 야합이나 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잊어버리고 내 목소리 듣지도 않고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아까 2장 1절의 말을 이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 주님께서 우리 애굽에서 인도내셨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바로의 손아귀에서 빼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여기 와서 정착하게 해주셨죠. 이걸 이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인도했잖아. 그렇게 빼줬잖아. 그렇게 도와줬잖아. 인도해줬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래서 엉망이에요. 사사기 시대가 그래서 엉망인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해서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다는 말은 사실상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수혜자가 해야 되는 건데
은혜를 베푸신 분이 그 말을 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표현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가 타락된 시대입니다. 모양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분이 내게 해준 일을 말씀하게 만들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좀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날 와가지고, 목사님 어려운데 이렇게 날 뭐 도와주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뭐 갖다 보내준 거 잘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도와줄 마음이 안 나잖아요. 받은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야지. 이게 좀 어려울 텐데 날 이렇게 생각해 주셨냐고. 이렇게 말해야 원칙이지,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상대방이 궁금하니까 그때 보내준 거 잘 받았어요? 어디, 뭐, 제대로 썼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증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간증이 많은 인생을 만들어 주셔요.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이 협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역자 이제 보고를 통해서 간증을 자꾸 하게 하는 이유가 막 그런 이유입니다. 그분이 일하셨고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뭐 들음으로써 우리도 듣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 그게. 그걸 뭐 내 얘기를 왜 그 사역자 시간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 얘기냐 네 얘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걸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건 이제 얘기 안 하고 자기 자랑만 들어줬어.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해가지고 어쨌든 호미자로 가지고 뭐 기도원을 읽어놨다는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자랑의 대상을 잘 삼아야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자랑하는 거야, 한마디로? 다 자기 자랑이지 뭐. 내가 귀신 쫓아내고 뭐 권능 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을 안 하는 이유도 있겠죠. 받은 게 없으니까.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끝났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걸 한다는 얘기가 맨 내가 무슨 뭐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얼마나 헌신했냐, 봉사했냐, 열심히 했냐 이런 얘기만 하거든.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다는 이 자랑이 나오게 만들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비극이 안 벌어지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자랑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 자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이 할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할 게 이게 뭐예요? 나는 얼마나 무슨 뭐 얼마나 열심히 일했다는 둥, 무슨 시간을 쪼개가면서 나는 뭐 주위에 봉사했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래 구원 못 받은 사람 할 얘기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또 몰랐다 얘기밖에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어도 그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잘 받은 적이 없으니까. 지옥 갈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 그걸 자랑할 텐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걸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딴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은사 받아서 병 고쳤다는 얘기, 무슨 뭐 내가 그냥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했다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황당하죠, 이런 결과가 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난 열심히 일했어, 또 일했다 그러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도무지 모른다는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혼자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속아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지 않고 내 자랑만 하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비극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랑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받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받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자랑할 수는 없거든.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나 요즘에 뭐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전에 뭐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목사들이 5분 간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들. 뭐 3일교회, 4일교회, 5일교회, 6일교회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일교회도 있고. 난 한 번도 그 사람들 입에서 뭐 장아무개도 있고 잘 굴러간다는 장아무개. 나 정말 지옥 갈 죄에서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나 이렇게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 이런 얘기 나오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이. 한 번도 못 들어서 그런 얘기. 맨 세상 사는 얘기 어떻게 하면 무슨 뭐 그 청산 유수 같은 얘기를 말은 잘하는데 정말 내 지옥 갈 죄에서 용서받았다.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지옥 갈 죄에 용서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나 들은 적이 없어요. 왜 안 할까요, 그 사람이?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 이런 현태가 벌어지는 거야, 나중에. 어쩌면 그런 얘기 안 할까, 한 번도. 눈 씻고도 안 해. 아무리 나 귀담아 들어도 그런 얘기 안 하더라. 나 정말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혈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1년에 한 번은 어쩌면 한 번도 안 오는지.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고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모른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뻔합니다. 자,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하면 종교 지도자겠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법, 즉 말씀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께 반항이나 했다는 겁니다. 바알 신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 복 받는 거 그런 것이나 예언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바알이 그게 참 매력적인 신이에요. 바알이 뭐 하는 신입니까? 복 주는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라고 그러죠. 다산. 마늘 따자 해산할 산자. 그거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애도 많이 낳고 짐승도 새끼 많이 치고 그 다음에 뭐 산천 초목이 무성해지고 그런 신이거든.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애들 학교 좋은 학교 가고 인류 학교 가고 인류 신랑 만나고 뭐 무슨 어쩌고 그럼 모든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게 바알 신인 거예요. 되게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틈만 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틈만 나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바알 신한테. 그건 맨 준다고 그러니까. 복 준다고 그러니까. 뭐든 잘 된다는데 뭐. 그래서요, 무슨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고 어쩌고, 그거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전면에 내세우면 까딱하면 백제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게. 그게 바알 신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걸 교회 안에서. 예수를 섬기는 거 바알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바알 신을 예언하고 섬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요, 누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2장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여러분 눈에는 이것만 보입니다. 그죠? 면. 굉장히 얇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면이 나오면 전혀 다른 세계에 열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앉았는 것이나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볼 때는 그게 그 얘기 아니야? 예, 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거. 예.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 보고.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무익한 걸 쫓았다는 얘기 뭐냐면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말하고 그런 거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시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해, 지금은. 그리고 하도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얘기 못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상하대. 못 듣던 얘기니까. 얼마나 다른 얘기만 듣고 앉았는지.
이상하네. 근데 이상하네. 이상하긴 뭘 이상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가 뭘 이상해. 또 구원파래. 예수님 자신이 구원파인가요? 예수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럼 그 사람 무슨 판가 그래? 복 받는 판가? 무슨 예언 판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 때문에 오신 건데, 구원을 말 안 하면 뭘 말하냐는 거예요.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친 자하고는 하나님이 다투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잠언 21장 19절. 그 사람들은 자기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하고 사실 자기 다투고 있는 줄 몰라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랬죠. 주님과 우리 사이는 신랑 신부죠. 그래서 계속 그분을 상대로 다투면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주님 얘기가. 주님 신랑 얘기가. 그럼 나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 그래서 계시록 3장에 토하여 내친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에서 11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의 한탄이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뤄놨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또 엉뚱한 거 얘기하냐 그렇게. 네가 이러는 것만 이러냐 얘기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무익한 것과 바꿀 수 있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은 전하지 않고 무슨 권능 받겠다고. 최고의 권능은 영원히 살아나고 죄산 받는 게 권능인데 그렇잖아요. 지옥 갈 영혼 건져내는 게 권능 아니에요? 그런 건 얘기를 안 하고 이름만 권능이라고 바꿔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권능 받겠다고 회비 주고 다니고 그냥 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세상 영광과 하나님 영광을 바꾸는 겁니다. 2장 12절.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위에 언급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사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사한 일이 아니면 뭐예요? 하늘도 놀라고 땅도 진동할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요. 정말 하늘이 진동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정말 그렇더라고. 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 밑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안전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진동할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살 문제 그런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말. 6계명 범하지 말란 얘기죠. 간단히 말 그거죠. 6계명 범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럼 계명 범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안 믿어 지옥 가는 거지.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무슨 거기 가면 자살을 해도 괜찮다.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을 조금 바꾼 건데 그게. 그리고 기본 실력이 안 되니까 문제를 조금만 응용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6계명 범하지 말란 얘기 한마디로. 6계명 범하지 않아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그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바로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할 사건입니다. 이게 천지가 진동한다고 그러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보시는 악의 기준은요 뭡니까? 안 되는 것을 하는 게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게 악인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죄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고,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죄는 물을 저축치 못하는 웅덩이가 있는데, 터진 웅덩이인데 계속해서 그게 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버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간 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돌아선 게 죄니까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의 복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스스로 뭘 하려는 게 두 번째 죄거든요, 이게 지금.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자기 뭘 하려고 나서는 게 지금 두 번째 죄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그걸 안 받아들이고, 무슨 죄를 또 안 져야 된다는 등, 그저 지면 큰일 난다는 등, 큰 죄라는 등, 생명에 관한 죄라는 등, 뭘 해서 의를 이룬다는 등, 그 예수만 믿지 않는 게 가장 결정적인 죄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아무개 할아버지 말들이라면 가장 호된 죄예요, 그게. 믿지 않는 가장 호된 죄입니다, 그게. 안 되는 방법인데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그게 계속해서 터진 웅덩이 계속 파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이 버린 악은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아니, 태어나니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두 번째 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걸 안 받는 거죠. 이건 내 책임이에요. 그건 아담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악은 하나님 버린 것은 태어나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요. 그렇게 돼버린 걸 어떻게. 아담이 이렇게 해버리는 걸. 물려받은 건데.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악은 그렇게 해놓으셨더니도 안 받으니까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악이 더 큰 문제라, 이게.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고,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런 죄는요,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인 그 죄는요,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그런 죄는 용서해달라고 빌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믿으면 되는 건데 뭘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구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으면 되는 문제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문제를 예수 믿지는 않고 자꾸만 계속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게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받는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의 길을 찾는 건 다 그게 잘못 찾는 거예요. 구원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특히 나에게서 길을 찾지 마세요. 본인에겐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는 자기에게서 길을 찾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길을 찾는 게 종교죠. 그게 종교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진정한 물은 어디서 구하고 얻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진정한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노력해서 물 팔라고 하는 건 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파고 거기다 물 붓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오직 그 물을 먹을 때 그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싫다고 떠난 인간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계시는 걸 보면 참 그분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 아니 나 같으면 그게 싫어. 아이 그럼 가 그냥. 근데 그분은 그 싫다고 떠나는데 또 찾아가서 누구야 호세아 부인 누구야 고멜. 아이고 그건 눈만 그냥 호세아 외출만 하면 어떤 데가 있어. 그러면 또 호세아가 찾아가가지고 왜 내가 어디 부족해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그냥 찾아와.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터진 웅덩이 계속 파고 있는데 나 같은 괘씸해서라도 그냥 아이고 근데 또 그런 거 웅덩이 파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그 터진 웅덩이 헛수고라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이고 참 정말. 그런 일 하지 말고 생수 대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느 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 나요.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아버지 생각만 해도 떠났다고 잘났다고 하는데 뭘 기다리긴 아이고 그때 그냥 그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멀리 상고가 멀다는 건 거리 멀리 떨어졌다는 거죠. 보자마자 달려가죠. 성경에 아버지가 달렸단 말이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달려갔다는 얘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뭘 급하시다고 달려가실까요? 그 속썩이고 떠난 아들 그래. 근데 오자마자 상고가 먼데도 바로 달려갔다는 건 기다렸다는 얘기거든. 오매불망 자나깨나 기다렸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들더라고.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나갔다나. 근데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받아줄지 안 받을지가 의문인 거야.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나 핸드폰을 쳤다나 그래가지고 카톡을 보냈다나 그래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 가수원 입구에다가 내 볼 수 있도록 손수건 하나 걸어달라고 말이야. 걸어놓으면 이제 용서해 주신 거고 안 걸면 용서 안 하신 거니 못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이제 카톡을 하나 보냈대요 메시지를.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불 호청 혼이불을 걸어놨더래. 혹시 못 볼까봐.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달려가서 이불 맞춰요. 아이고 그 이나 제대로 닦고 살았긴 나는 사람. 그 돼지우리에 살다 온 사람이 지금 그 창녀 입이나 맞춘 입을 뭐하러 맞추겠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이해가 되면 될수록 조금 이해가 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른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자랑 외에는 다른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 외에는 나는 자랑 안 한다고 그러잖아. 모든 건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러잖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걸 사람들이 자랑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바울 사도는 십자가 자랑 외에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는 등 무슨 은사 받아가지고 불이 떨어졌다는 등 내가 한참 기도할 때는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불이 떨어져 이런 얘기만 그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 여주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말 죄 사함 받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거 미천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맨 자기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7장에 마태복음 7장이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왜 모를까? 누가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이 말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다 이뤘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또 율법은 어떤 걸 지켜야 되고 육계명을 아직도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그런 얘기가 한졌죠 지금요. 다 이뤄놓으셨다는데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그건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이루는 걸 안 받아들이니까. 안 되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마음을 빨리 이해가 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